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이죠, 그죠? 5월 되면 이제 가정과 관련된 여러 행사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주머니가 두둑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저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여러분, 가정의 달이라 또 우리 가족들도 챙기지만 또 믿음의 가족,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도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 어하나에서 우리 1층에서 지금 피자 만들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봤을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재미나게 피자를 만들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아이들 기억 속에 잘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죠. 정말 그 예전에 제가 대학교에 있었을 때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만나면 항상 그 얘기해요. 목사님이랑 같이 어하나 했던 것도 너무 재밌었고 피자 만들기도 자기는 아직도 기억나고 또 페이스북에 사진 올려놓으니까 매년 그때 되면 사진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그때 피자 만들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는데, 특별히 양문교회 지금 우리 어하나 친구들도 이제 제가 머리가 더 희끗희끗해졌을 때 또 이야기들을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5월의 첫째 주 또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요. 또 가정의 또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꽃꽂이 보이시나요? 강단 앞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다운 그런 꽃꽂이를 또 섬겨 주셨는데요. 특별히 이 양문교회 안에 믿음의 세대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또 세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학교를 갈 때마다 가방이 조금 무거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가방이 무겁지 하고 가방을 열었더니 가방 안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어린이 성경책 두꺼운 거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하준아 너 이거 성경책 가지고 다닌 거야? 그랬더니 그럼요 라고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 이거 가지고 학교 가서 아침 일찍 가서 읽었어? 그랬더니 읽었죠 그러는 겁니다. 놀랄 일인가요?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침에 가서 읽지 않는데 저도 놀랄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너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애들이 봤으면 약간 좀 이렇게 왕따를 시키거나 좀 놀림감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하진아 괜찮아? 그랬더니 친구가 그걸 보고 교회 책이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들었고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서 읽을 거야? 그랬더니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아들을 막 성경 안 읽으면 밥 안 주고 그런 가정처럼 지금 쳐다보시는 것 같으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덜 종교적인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더 뭘 해라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참 감사하게 그냥 하준이가 자기가 좋아서 특별히 성경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올해 자기가 성경 일독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성경을 지금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아들이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이거는 부모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아이 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어떻게 보면 가끔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있고 싶어하고 걱정이 될 때는 꼭 기도하고 밤에 잠 안 오면 성경 읽고 자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의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복에 대한 게 다 한글로 똑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1, 2절에 등장하는 복이랑 그리고 4절에 5절에 등장하는 복이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특별히 1, 2절에 나와 있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먼저 하려고 해요. 1, 2절에 등장하는 이 복은 이 히브리어로 아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행복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아샤입니다. 뭘 나타낸다고요? 행복.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지금 행복해 보이면 그 사람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갑자기 행복이 막 일어나죠. 그죠? 네. 맞아요. 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행복은 눈으로 보여지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소산과 결실이 있는 사람이 지금 되게 행복해 보일까요? 안 행복해 보일까요?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이 일터나 여러분의 삶에 뭔가 내 손으로 수고하는데 월급도 없고 늘어나는 자산도 없고 통장에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면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되게 슬픈 얘기로 얘기하시네요. 네. 엄청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복이 행복해 보이는데 그게 어떤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결실이 맺어지는 그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다른 행복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아이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포도나무인데도 특별히 결실한 아주 조그만 송이들만 있는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들이 맺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포도나무. 그리고 여러분 이 내 자녀는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이 성경에서 생명을 뜻합니다. 뭘 뜻한다고요? 생명. 그러니까 이 많은 출산을 낳고 많은 아이를 낳는 것도 그 당시 때는 눈으로 보여질 때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엄청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행복이 뭐냐면 아직 어린아이 같지만 어린아이의 모습이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먹을 때도 쓰고요. 약으로도 쓰고 특별히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 기름이 바로 뭐예요? 이 올리브 감람나무의 이 기름이에요. 지금은 이 감람나무의 기름을 낼 만큼 나무는 아니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되는 그 아이가 바로 내 자녀라는 것을 훌륭한 감람나무가 들어왔네요. 예.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믿음이 이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아이의 소망에 담겨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복은 누구에게나 다 있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더 높이 들어보시길. 이럴 땐 잘 드네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복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 1절 말씀 제일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아시아 이 복이 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편 128편은요.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복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그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예루살렘 절기가 됐을 때 몇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있는 그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들이 걷는 길은 바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향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6월절 그런 절기들이 되면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하며 그 길을 걷고 있는 자의 삶에 지금은 일상의 삶에서 소산인을 할 수 없는 자리고 아이들과 힘겹게 그 길을 가야 하지만 이런 복의 근원이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됐다라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 그 여호와로부터 시작됐다라고 고백하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이런 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함께 그들이 목소리를 내며 주님의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주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예배당에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피곤한데 여보 우리 좀 이따 갑시다.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빨리 가서 우리 앞자리가 비어 있네요. 앞자리에 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걸음을 내디디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소산을 하나님이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귀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읍시다. 여러분 혼자 걸으면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로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걸읍시다. 이렇게 혼자 걷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성전으로 사람들이 막 각지에서 올라오면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봐요. 화음을 넣으면서까지 부른다고 생각해봐요. 그들 마음속에는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가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그런 찬양을 부르니까 자기도 스스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경외하며 걷는 자의 삶을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믿음이 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준이를 볼 때마다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들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지만 그렇다면 옆에 있는 권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 사랑하는 옆에 있는 집사님의 그 자녀를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걷는 것이 내 삶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공동체는 진짜 건강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복을 주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산이 잘 날까요? 안 날까요?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보다 여러분 땅이 좋아요? 나빠요? 가나안 땅이 죄송합니다. 애굽 땅보다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애굽은 풍족하고 땅 토질 자체도 좋고 물도 많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정착한 그 땅 자체는 여러분 돌밭이고 식물을 심어도 잘 자랄 수 없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내려야만 겨울에 내리는 우기의 그 비를 통해서 자라게 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인 것이에요. 원래는 소산이 잘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산이 났다고 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소산이 나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있는 이야기의 성경 얘기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위기와 어려움과 흉년이 들며 어려움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1, 2절에 나오는 또 3절까지 나오는 그런 가정의 복,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결실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복이 바로 4절부터 6절까지 그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뭘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똑같은 복이 아니에요. 아까는 아쉐라는 그런 복이었다면 이거는 바라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릎을 꿇다 닐이라는 단어랑 블레스랑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을 때 그게 복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특별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잘 나와 있어요. 특별히 4절 말씀에 이 원문에 이런 거예요. 힘내, 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임할 거니까 잘 봐라 라고 이렇게 보라라고 집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소출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했고 자신의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요, 예루살렘의 번영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없어지고 황량해지면 그들에게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의 길을 걸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풍족케 하고 우리의 가정에 귀한 복을 주신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상태의 모습 속에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진짜 중요한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복이 너희에게 일어나기를,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시편 기자는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이런 예루살렘의 이 번영이 특별히 자손 후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게 귀한 겁니까? 안 귀한 겁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끊겨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며 무릎 꿇는 자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번영을 너가 평생도록 보게 되는 복이 너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온은요, 예루살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너의 가운데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의 삶에 그 영원한 복이 전해지는 그 은혜가 평생 있게 되기를,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저희 교회에는 새로운 교우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정착하기도 하고 새롭게 교회를 찾아 나선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옮겨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회 옮긴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다른 일들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현실적인 삶의 문제도 힘들지만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들을 하셔서 아실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게 그들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가장 불행하고 가장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인식하며, 특별히 너가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이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그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편의 이 고백처럼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그 교회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그때가 가장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뜨거웠고 그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가장 넘쳤다라고 고백하는 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특별히 양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에 내려오는 그 축복이 내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에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곳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해지기를 소망하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가장 내 삶에, 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재미난 건 예루살렘이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제가 말하는 건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그곳은 하나님의 복이 자연스럽게 시온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무너지고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사라졌을 때. 그리고 주의 길을 걷지 않는 자들이 그곳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 소산의 열매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도록, 그런 장소가 되도록 함께 이곳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결실과 우리의 삶의 가정에 주시는 축복도 있지만 더 큰 축복은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여호와의 번영을 보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데 그 번영이 너 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때까지? 자식의 자식까지 그 번영이 이어지고 너희의 삶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이 예루살렘 시온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너희에게 그 복이 될 거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걸으면 너는 그 복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의 삶이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워가고 또한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세대들이 여러분의 모습과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의 모습을 통해 이 교회의 많은 섬김들을 통해서 신앙이 이어져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소망하며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명예와 어떤 부를 얻기를 원합니까? 그거보다 여러분 신앙이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다음 믿음의 세대들에게 그 신앙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보여주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